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런 마가죠. 이 마가는 레위 지파로 또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나의 아들이다라고 칭하죠. 그래서 나의 아들이란 표현은 바로 이 수제자를 가리킬 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이 베드로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통역해주는 그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죠. 그리고 마가는 이 첫 선교사인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 그리고 바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그 기억을 이 마가가 정리하고 기록한 것, 이게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막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 뭐 이런 말씀 위주가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가가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죠.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여행과 또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마태복음과는 완전 다르죠.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상대로, 이방인들 상대로 기록하다 보니 그런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공생애의 이 시작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 주님은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14장 정결의식을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는 이 토프카프 궁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바로 세례 요한의 오른손, 그 오른손 뼈가 이 금장에 이렇게 장식되어져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이런 세례 요한의 그런 뼈도 오른손도 한번 보시고 또 그 옆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도 함께 전시되어져 있죠. 이런 것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고 또 그 가운데에 사탄에게 당하는 그런 시험의 이야기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뜨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치셨던 그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고,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이 아니죠. 뭐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해지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해지고 낮아짐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셋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했지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가진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탄과의 전쟁은 바로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로 판단하느냐, 이게 진짜 전쟁이죠. 그래서 말씀을 옳게 읽지 못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빵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서 사탄의 그 가치관과 대적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 물어보죠. 뭐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귀신은 있죠. 정말 귀신은 있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 굿하는 데 가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외워도 굿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제 큰 집에 가서 굿을 할 때 많은 동네 사람들 가운데도 혼자 속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굿을 하던 그 무당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고 굿이 다 멈춰버렸죠. 그리고 제게 그 굿떡을 먼저 주면서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들도 복종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죠. 매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을 날마다 받지 못하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나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당장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거는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는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로 이 땅에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